우리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죠. 그리고 어머니날이 아니고 뭐죠? 어버이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날이 함께 돼 있는 날이 5월 8일입니다. 그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곧바로 3일 만에 있어가지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가운데 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미국이 참 좋아요. 이곳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은 언제입니까? 어린이날이 있나요? 어린이날이 있죠.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그렇고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 또 아버지 날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 6월 셋째 주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사이에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실록의 푸르름을 우리가 자연이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내 어렸을 때 일들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되는 일들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가족이 슬픈 일을 당할 때, 가족이 기쁜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아주 기억에 나고 가장 감사한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7년 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뵀는데요.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한밤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7년 만에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기 전에 이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사진을 한번 찍고, 또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어때요? 이제 탕자가 저 멀리 갔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기다리면서 매일 그 창가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아직도 저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자마자 그를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반겨이 맞아준 다음에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지금은 다 80대 중반이 되시고 또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가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족마다 모두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친밀한 정도도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와 또 자녀와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항상 예수님께 참 잘 대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친족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함께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절기 모든 행사들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유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가족 친척들은 예수께서 함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그 무리에 끼어 있는 줄 알고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소년 예수가 없는 거를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예수께는 친척들이 아주 많았다. 그 무리가 아주 이렇게 누가 끼어가도 잘 모를 만큼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어린 작은 아이가 있을 때 그냥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아이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 고향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약간 핀잔을 주면서 좋지 않게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형제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네 형제들이 또 있었고 또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 주님의 동생은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두 기둥이었어요. 한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고 한쪽에는 장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든든히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기록되는 그런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잘 도와줬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은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나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한테.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는 무리들이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밖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를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찾았을까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좀 드시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심 도시락이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아마도 이때는 아버지 요셉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급한 그런 이머전시가 있어서 예수께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를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 앞에 있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Jesus family라고 나와요. 그냥 가족들, 그러니까 넓은 친족들, 넓은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데리려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갈릴리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꼬아서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인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당과 함께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벌써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가 미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그게 붙든다는 말이 참 큰 의미가 있는데, 붙든다는 말을 여러 번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붙든다는 말은 예수를 붙잡아 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붙든다는 말을 성경에서 어디 또 쓰고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과 또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서로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를 잡아. 여기서 그를 잡는다. 예수를 체포해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둔다라는 그 잡는다는 말이 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잡아간다고 할 때 그 잡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의 가족들, 친척들이 처음에 예수께 모질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앞에 있는 21절에는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친척들의 이야기가 21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진짜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서기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참 충성스러웠어요. 나쁜 일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갈릴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바알세불은 사탄을 부르는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세불이 다른 말이 귀신의 왕이에요.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 그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렸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방법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들은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사탄에 씌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항변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3장 27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이야기가 도둑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둑놈. 도둑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도 큰 도둑, 작은 도둑 많이 있죠.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실 때도, 그때도 그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도둑놈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맨 마지막에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그 지역에 도둑놈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는 항상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이제 친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둑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세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 도둑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용 자체는 참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도둑놈에 관한 얘기 건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이게 좀 웃긴다, 풍자하는 그런 내용 같은 그런 내용,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건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에 관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있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강한 자는 아직도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묶어둘 더 강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은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온갖 유혹되는 말로 예수님을 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그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그 위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세상에 참 많은 죄가 있는데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들, 예수님과 서기관들과의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서기관들과 비유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밖에서 그를 찾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무리에게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32절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그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라는 말이 기록된 성경의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클로스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우리가 한때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그렇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사람,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유대 갈릴리 땅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때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주변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는 음식을 말없이 받아 먹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는 그들은 고침의 대상이 돼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들이 누구의 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무리들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지배될 때는 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 무리는 원래 중립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편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에게 추동을 받고 그 이야기가 혹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바라바 그 강도를 놔주시고 예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둘러앉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리는 원래 중립적이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그 무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한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기는 더욱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혈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의 든든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제가 7년 만에 아빠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감동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매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나쁜 소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그저 그런 무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그 형제들이 왔는데도 어머니가 왔는데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나? 오히려 혈육의 가족보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을, 불쌍한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다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서로 출신도 다르고 또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욕을 사람들한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주고 사신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스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악의 세력이 판치고 있지만 세상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는 모든 악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원래 가족들은 그에게 참 매정하게 대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